우리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3주째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방법일 수 있지만, 또 오늘 아침에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영상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쩔 뻔하였느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지만,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으로도 참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들 앉아 계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때는 아무도 안 계시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설교를 했거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시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때로 상황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늘 잃지 않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구절 우리 같이 암송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디도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디도서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또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온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게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말씀 가운데 가장 강한 메시지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는 8절보다 7절에 있는 말씀이 더 마음에 강한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나님 금호중앙교회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그 고백이 제자들처럼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참 어떤 말씀, 때로는 이 말씀이, 때로는 저 말씀이 강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만난 예수님, 또 바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복음, 또한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한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사도행전과 복음서의 차이점은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지가 예수님이라는 틀 안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교회라는 틀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앵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똑같은 풍경이지만 어떤 창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느냐,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 낮은 곳에서 바라보느냐, 높은 곳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풍경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지만 교회라는 틀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복음서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는 늘 교회라는 그 마음을, 그 단어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감당하셔야만 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지상명령. 이 지상이라는 것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이라는 뜻이죠. 땅 위에 있는 명령이 아니라 명령 중에서도 가장 높은 명령,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교회가 태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함을 받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서 탄생을 하셨죠. 교회는 사람이 어떤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탄생한, 태어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어떤 때로는 사람 중심으로, 모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해서 한 해도에
그 교회 운영을 하는 곳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증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것,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많은 세상의 지탄이 있고, 교회에 대한 성도들까지도 교회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이 자존심과 자부심이 무너져 버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회가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탄생한 곳이라는 그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또한 교회를 세상의 단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조직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난 곳입니다. 금호중앙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64년간 성령님에 의해서 운행되어진 곳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 가운데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어 있죠. 데오빌로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우스,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가 합해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이름을 밝히기는 원하지 않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박해가 있는 때였기 때문에 그 자신의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숨길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데오빌로요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의사 누가가 이전에 쓴 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이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전에 썼던 누가복음에 대한 기록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대로 사신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삶으로 가르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우리가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한 기회에 그냥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게 참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도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권하시고 부탁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조직은 어떤 의미에서 군대 조직과 비슷합니다.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받는 조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조직이 군대와 교회입니다. 만약 부패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부패하는 곳이 바로 군대와 교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의사인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명령하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압축되게 표현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후에 부활하셔서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마치는, 그의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된 삶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기 원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마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을 오늘 이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는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1절, 2절, 3절, 4절에 이 네 구절에 아주 명확하고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정리입니다. 정리예요. 신앙은 늘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살림을 잘하는, 살림을 오래 하는 사람의 주방에 들어가 보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보지 않고도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는지를 압니다.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림을 잘한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속도가 짧아요. 결혼하고 장모님, 그 장인 어른 처가에 갔더니 안서방 뭐 해줄까 하시더니 뚝딱뚝딱 하셔서 금방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더라고요. 결혼 초에 아내가 음식을 하는데요, 한 3시간쯤 걸려서 음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보니까 음식 하는데 3시간, 치우는데 2시간. 그냥 이 아내도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 아내는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곳에 바로 여기 약수역 근처에 있는 복지관이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와서 보니까 밥 해먹고 정리하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밥 해먹고 지나가면 하루가 다 지나가고,
그런데 이제 결혼한 20년 차쯤 되니까 이제 장모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여보 뭐 해줄까 하는데 똑딱똑딱 이렇게 금방 해요. 그런데 또 얼추 장모님 맛과 비슷한 맛이 납니다. 제가 가끔 칭찬을 해줍니다. 아우 이제는 음식에 거의 장모님 맛이 나는 것 같아. 칭찬을 해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는 회사원의 책상과 책상 서랍은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책상과 서랍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무언가를 말로 판매해야 되는 판매원들은 그들의 말과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팔아야 될 제품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야 되거든요.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한 사람이라면 신앙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어보더라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딱 정리돼서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이 누가처럼, 여러분 누가가 얼마나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먼저 쓴 글을 내가 잘 요약을 하겠다 하고 1절, 2절, 3절, 4절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데 정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잘 정리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기를 너희가 간구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강조점이 있어요. 어디가 강조점이 있습니까? 이때가 강조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주님 지금입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의 강조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는 너희가 자꾸 알려고 하지 마. 때는 중요하지 않아.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회복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만 하는 개념이 있는데 치유와 회복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치유는 순간적인 것이고 회복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시죠. 치유는 십자가의 구원이고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치유는 사건이고 회복은 삶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으시냐면, 암 환자가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는 것은 치유입니다. 그러나 그 암 환자가 수술을 하고 완치의 판정을 받기까지 3년, 5년이 걸려서 완치의 판정을 받는 것은 회복이죠. 회복이에요. 조금 개념을 좀 이해하시겠죠? 치유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복에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치유에는 약이 필요합니다. 회복에는 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약만 먹는다고 다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한 희생을 통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칭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칭의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는 회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자가 수술이 끝났다고 난 다 이제 나았어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수술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복의 시간을 거쳐서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삶처럼 따라가는 그 삶을 꿈꿔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칭의는 있지만 성화는 빠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있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버린, 성장을 멈춰버린, 이름은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꿈이었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 꿈이 있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꿈이 있으셨는데 교회에 대한 꿈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열방과 모든 사람에게 증언되어지는 그 꿈이 예수님께 있으셨어요. 그 십자가는 치우고 교회는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회복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지금 회복되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 회복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되찾는 일입니다. 힘을 되찾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때가 이때입니까?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되찾을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저 나라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 이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힘을 갖고 저 로마를 무찔러 이루고 나라를 세울 때가 이때입니까? 그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나라가 중요하지 않아요. 힘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라를 되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힘을 되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꾸고 있는 회복은 나라를 되찾는 일이에요. 힘을 되찾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 힘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라도 되찾아지고 힘도 되찾아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바로 예수님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꿈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하는 회복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회복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삶을 경험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다 하더라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신앙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심각하게 적용을 해봐야만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회복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죠? 여러분,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회복입니까? 같이 모여서 구역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찬송도 부르는 그런 회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복은 어떤 회복이에요? 1년 전으로 회복하는 것입니까? 1년 전에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렸는데 그 회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회복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소망해야 될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때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가다가도 저절로 예배가 되어지고 그냥 전철을 타고 가도 그냥 저절로 예배가 되어지던 그때, 지금은 우리가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코로나 때 실감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정말로 만났던 때는요, 공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길 가면서도 예배가 됐어요. 길 가면서도 예배가 됐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배가 됐어요. 새벽에 알람이 깨우지 않아도 눈을 떠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찾아왔어요. 찬송을 부르면요, 막 이 찬양팀과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아무런 반주가 없이 찬양을 해도 그렇게 은혜가 되는 찬양, 2번, 3번씩 누가 부르라고 하지 않아도 2번, 3번씩 불러도 그냥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을 부르던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로 회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로 회복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교인들이 너무나 가족 같아서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막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막 연락을 하고 가깝게 정말 끈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서 교제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제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요, 한 달에 한 번 구역 모임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요.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치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교회에 오면 저절로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예배가 되겠지, 저절로 찬양이 되겠지, 저절로 기도가 되겠지. 여러분, 저절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저절로 찬양이 되겠습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꿈꿔야 될 회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냥 코로나 이전으로 막연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했던 그때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느새 내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버린 땅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격이 없고, 성도들을 봐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메마른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첫사랑의 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감격이 되었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배가 너무 깁니다 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바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정말 시간 지나는 줄 모를 정도로 은혜가 되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 것이 제가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들의 기본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이렇게 짧게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찬양이 너무 빨리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기도가 너무 끝나서 아쉽습니다. 방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예배가 끝났나요? 조금 더 교회에 더 있으면 안 되나요? 벌써 교회에서 집으로 가야 되나요? 그게 성도들의 기본 마음이어야 됩니다. 더 말씀을 듣고 싶고, 더 찬양을 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교회에 머물러 싶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교회에 나오고 싶고. 예배가 빨리 끝나면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가 있네. 그게 성도의 기본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바뀔 때는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를 해서 유두고가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창가에 위험하게 앉아있는 유두고도 문제가 있지만 밤새도록 설교했던 사도 바울도 문제가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공동체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길다고 느끼지 않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3시간, 4시간이 되어도 예배가 길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때를 회복하심 이때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제자의 고백이 잘못된 고백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던 그때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호중앙교회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이 있었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겠노라고 선교에 헌신했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만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때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때로 회복시켜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들이라고 다짐했던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고백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이 어느 때로 회복되어져야만 하는지를 묵상하며 삶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